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포도 수련회,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아이들이랑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 청소년 청년 수련회 함께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정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서로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시험 들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땠을까요? 오늘 2부 예배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청포도 아이들도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한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수련회가 이렇게 집회 끝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랑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의 아이들 전부 다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귀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서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제가 계속 유심히 봅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불행해하는 애는 없는지, 다친 애는 없는지, 시험에 든 애는 없는지. 근데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우리 청포도 아이들 지금 2부 예배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축복한다 우리 박수해 주죠. 네네네. 그래요. 네네. 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또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인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될 때가 있지만 참 어떤 기도는, 특별히 나에게 너무도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의 낙심과 좌절을 경험한 우리 분들이 또 우리 청포도 아이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혹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고 조건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단순히 오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두 절 말씀은요, 성경에 수록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이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는 여러분들 확신이 있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까 의심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기만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15절에서 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담대하게 믿으라고 하고,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평생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할 때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가 어떡하죠? 자녀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나요? 생각하죠. 부모 보기에 이 내 아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나 부모 보기에 이 아이가 구하는 것이 부모의 뜻에 맞아요. 부모 보기에 이 아이에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뜻이 잘못됐는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알고 믿으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나의 뜻을 따라 잘못되게 구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는 내가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이번 우리 청포도 수련회 때 우리 익명을 합니다만, 이번에 청포도 수련회 때 고3 아이들이 꽤 많이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고3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교회도 성현이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 명. 우리 성현이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현이가 맨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있으시면 나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현이가 우리 기도하는데, 그 전에 성현이가 여러분들 제가 대화를 같이 나눴거든요. 성현이가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대학교를 가려고 하고 어떤 과를 가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현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현이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현이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현이가 이 대학 이 학과를 가기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시고, 중요한 건 우리 성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 평신도 때 고3 교사를 했었을 때
제가 섬겼던 아이가 진로가 정말 이렇게 몰랐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달라고 부르짖어 생명 걸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놀랍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성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현이 대학도 그렇고 앞길도 열어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 다해 부르짖어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현아 맞지?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는 거 결국에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전에 나눴던 거 다시 나누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평신도 때 절대로 목사 안 되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사였어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 우리 이모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봐도 안 좋아요. 너무 폼도 안 나고 너무 고생하고 나는 목사 절대 안 된다. 목사가 나에게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정원이는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으로 여러분들 아니 옳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에게 가장 좋은 건 제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정치 관료되는 거, 이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해서 유학을 한창 준비했어요. 그리고 유학 시험 얼마를 앞두고 그때도 지금도 그때를 기억해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잠깐 쉬러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있었던 가장 고민 하나를 주님께 올려놨어요. 주님, 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유학 시험 보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될 가능성도 이제 많은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공부의 길을 열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의 길을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교회에서 그때 청소년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교사를.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하시죠.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다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때까지 오는데 목사 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가지. 너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 둘 중에 뭐가 좋으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공부는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보다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게 더 좋아요. 또 주님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너 공부와 교회에서 영혼 섬기는 것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뭘 잘할 수 있겠냐? 저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 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애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만 함께라면 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부와 특별히 영혼들을 살리는 것 중에 너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었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 저는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영혼들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사 되지 않을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그토록 가장 좋아하게 여겼던 유학과 박사학위 받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은 바로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바로 여러분 짐 다, 여러분 대학 도서관들 정리 다 하고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래 여러분들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목사 된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인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방법 찾아다니지 마세요.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 그러나 제가 드리는 오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내가 마귀와 죄와 세상과 나로 가득했으면 하나님의 뜻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 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하셔야, 내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 그럼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실 때 한 번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맞는 성경 말씀을 계속 주세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사랑으로 섬겼던 한 젊은 성도 부부가 있어요. 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아이를 임신하는 거였어요.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 부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유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풀이 푹 죽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 부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이번에 또 유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주시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택한 뜻일까? 내 뜻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줄지 안 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잘못된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이분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죠. 아예 자식 못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에게 간절함을 나눌게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매일 성경을 꼭 묵상하세요. 매일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묵상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속한 고향교회는 나사렛 교단이에요. 근데 저는 당연히 여러분 나사렛 교단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포천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한때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아이들 100명, 성도들 100명. 여러분 시골교회에서 200명이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그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편이 갈라지면서 성도들이 확 빠져나갔어요. 애들까지. 100명이 되었던 아이들이 7명 남았더라고요. 저 외삼촌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도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를 가야 되나? 근데 제 마음은 나사렛 교단을 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근데 이제 신학교를 정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같이 말하면 매일 성경 묵상책 있죠. 그거를 묵상하기 전에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느 교단 신학교를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나사렛 교단으로 가야 될지, 외삼촌이 있는 감리교로 가야 될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쫙 폈는데 디모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기 이 가족이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매성경 묵상책을 끌어안고 감격해서 그랬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감격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감리교로 왔고 지금 여러분 앞에 감리교 목사로 서게 하셨고, 여러분 말씀만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그다음에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자세,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항상 기도해. 절대로 기도 낙심하면 안 돼. 기도 좌절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포기하고 멈추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성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은 재판을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재판해주지 않는 불의한 나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어떤 사년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나 재판받을 돈이 없어요.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간곡히 여러분 강청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당연히 안 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데 돈도 없는, 그러면서 나보고 재판을 받아라고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떡하냐, 밤낮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면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좀 와닿게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다 천막 텐트를 쳤어요. 아침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나올 때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밤에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돌아오면 그 집 앞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밤낮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에게 매주 밤낮으로 찾아가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래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뜻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틀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뜻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두 단어를 여러분 좀 풀어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할 때 이 원한은요, 이 원한이 여러분들 헬라어로 액디케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불법대로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법대로, 법을 근거해서 정당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랬죠? 아우 번거로워. 여러분, 이 번거롭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귀찮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고통을 당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법을 근거해서 법대로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정당한 이 원한을 풀어.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이 과부가 단순히 나를 와서 귀찮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로 정당하게 자기에게 요청하니까, 분명한 건 자기가 보기에 저 과부가 요청하는 게 법에 근거해서 맞는 얘기예요. 정당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래요.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이 과부가 요청하는 게 정당하고 계속 요청하니까 양심이 찔리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마음에 멍까지 들면서, 그래도 내가 법을 재판하는 사람인데 하고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법대로 과부가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맺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적대요. 중간에 다들 기도 좌절에 빠져서 포기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소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증인한 사람 소개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나눴죠? 오늘 말씀과 연결될 때 다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조지 뮬러가 정말 저는 제 모델과도 같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3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대요. 조지 뮬러는 자기 가족, 친구 포함해서 고아들을 여러분 수만 명을 돌봤잖아요.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3만 명 정도가 됐대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3개의 말씀을 붙들었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 잠깐 봐주세요. 조지 뮬러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 친구들, 그리고 내게 허락한 이 고아들 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시작.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네, 반드시 응답되네, 확신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로 과부에 비해 나오는 말씀이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니. 조지 뮬러는 평생 자기가 허락한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응답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고 3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가진 원한 같은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먼저 여러분, 저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사가 되는 거. 여러분, 물론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사 되는 거, 이 약속 포기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제 아픈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다 구원해 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저희 원한 같은 기도 제목 기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가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줄 거란 이 약속,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래요. 포도나무 교회 부흥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원한 같은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포도 수련회 가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랑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 청포도 아이들이 청포도 살리고 부흥하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원한 같은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